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서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 중에 한 명이다. 자신의 사도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신의 경험,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바울에게는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와 주님을 믿을 때의 극적인 변화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회심 사건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것이 다만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이룬 것만이 아니라 그 바울이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이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본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당시의 교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교회의 지도자들하고도 나중에 좀 만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정리가 된 것이겠죠. 어쨌든 1장과 2장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3장부터 5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신학적인 논증,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3장의 시작은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원문에는 앞에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런 겁니다. 감탄사가 붙어 있으면 이제 그 감정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그 오 감탄사를 넣은 번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너무 어리석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탄사를 넣어서 아, 어리석은 것들. 아, 너희는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답함, 안타까움, 속상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지 않고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자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움 때문에 그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상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상태, 그것을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한 건데 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어리석고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앞에 밝히 보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 보았냐 하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안타까움은 이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너희를 꿰어서 지금 너희가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내가 전한 복음을 포기하고 있냐라는 그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그걸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마치 선명하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말로 귀로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건을 들었고 바울이 와서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듣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가 밝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눈으로 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는 귀로 들은 거죠. 너무 선명하게 내가 전해주었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이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의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귀로 들은 것만이 아니라 나와 동역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진리를 교리적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은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지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서 일어난 그 어떤 일들, 내게서 역사하는 그 일들을 내가 말로 전해야 하긴 하지만 그것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일어난 또 경험도 나도 말로만 들어서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내게 경험된 것만이 아니고 전해졌을 때에도 그것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말만이 아니라 행위,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눈으로 밝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들 몇 군데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만 믿어, 이것만 그냥 기억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이거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나도 지금 계속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교만하게 자기가 어떤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도 계속 주님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하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리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 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우리 일상에 살면서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초신자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많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질문하고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런 열매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봤는데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찾아가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이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 능력으로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를 많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삶이 확연히 달라져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지금 갈라디아서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분이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행위가 생략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맥락에서는 지금 할례나 이런 율법적 행위들, 특별히 유대인이 되는 외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몇 가지 행위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확연히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로 듣고 그리고 삶으로 보고, 그랬는데도 너희가 지금 다시 옛날로 율법의 그 행위들이 중요하다고 그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꿰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꿰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세계에서는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악녀, 그 마녀, 혹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단식으로 말하면 여성 사제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악한 눈길을 주는 것,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빛을 가지고 와서 주술을 걸어서 이 사람을 현혹시켜서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누가 꿰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돼라고 율법의 중요한 행위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독특한 바울의 수사법인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함으로써 뭐라고 묻냐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인가 믿음을 통해서인가. 근데 갑자기 성령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바울은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냐 행위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질문의 핵심은 성령 받은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율법과 믿음 혹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이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몰라도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이들에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험을 떠올리도록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그 뒤에 한 번 더 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너희가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 그 핵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 너네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율법의 행위 대 믿음의 대결 구도를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역사의 대결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과 심지어는 박해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견디면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그거 다 헛된 거 아니냐. 너희의 그 인내, 애씀, 수고, 심지어는 그 박해를 견뎌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현혹되어서 올바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질문을 해대고 있는 거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성령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아브라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율법을 따르는 그 행위들 아니어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였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유대교인이 되어서 유대교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은 실제로 유대인이 되는 표지인 할례 안 받아도 유대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새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신약에서는 쓰기도 하지요. 8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복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유대인이 아니어도,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만 사랑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유대인을 처음 선택해서 사용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온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처럼. 그걸 올바로 잡으면서 이 아브라함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준 사건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절기 지키지 않아도, 식탁 규정 지키지 않아도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전하여, 그리고 삶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한탄하며 꾸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먼저 알고도 잘못된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인시켜주고, 또 성경적 근거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율법을 모르고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왜곡하여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합심해서